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봉헌한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 손을 주님이 꼭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 주님의 음성, 주님이 이 강단에 서주시고 영혼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귀한 말씀 가슴에 평생 간직하며 살 복된 말씀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하나님, 아브라함 100세 때 아들 주시려고 마음을 잡수셨으면은 99살 때 나타나셔가지고 아들 준다고 하시지 않고 25년 전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들 준다고 하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얼마나 아들을 기다리면서 한 달 한 달을 지나도 1년, 2년, 3년을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냥 아들은 태어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이간장 다 녹이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국민 여러분,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수십 년 창세기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참 깨달아지는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요. 야야, 75살에 나타나서 아들 준다고 약속했지. 그리고 25년이 지난 100세에 아들을 얻게 됐지.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사실은 그것뿐만이 아니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네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큰 복을 주고 약속했잖아. 그래서 그 말 믿고 따라갔는데 그 땅 흉년 들었잖아.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오메오메 뭔 일이다냐 그러고 어야 하나님 말씀 듣고 여기 왔다가 우리 굶어 죽게 생겼네. 그래갖고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랬더니 거기는 풍년이 든 거예요. 왔다, 내 생각대로 여기 오길 너무나 잘했네. 그랬는데 왕이 저 여자가 누구냐고, 부인이냐고, 어느의 관계냐고 하니까 오메 부인이라면 내 모가지 잘라불고 그래 겁나가지고 어느의 관계라 해가지고 그날 마누라 뺏기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고 내가 살아가는 새 삶의 여정이나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너무 비슷해요. 설교를 들으시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보세요.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까지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75살에 받은 약속이 100세가 됐을 때 그게 이제 태문이 열리거든요. 예, 태문이 열려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는 그런 과정들이 아브라함에게 왜 필요했는가 결과론적으로 나타난 열매로 보면은요, 최고의 예배자로 세운 겁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이삭까지 최고의 예배자로 세웁니다. 예. 이게 이제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예. 이것이 이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봐라. 약속을 하고 25년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의 벗 아브라함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그 기도의 제목 속에서 산전수전 해상전을 거치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이 둘이 최고의 예배자가 됩니다. 최고의 예배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요. 이 말씀을 통해서 동조야, 너 정말 최고의 예배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을 봐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22장 1절부터 18절까지예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 딱 찍어요. 네 독자 이삭. 이스마엘 갖다 잡아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 강률이 있거든요.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나 갖다 네 아들 독자 이삭 딱 찍어요. 이 이삭을 이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아침에 즉시 일어나 나무를 쪼개기 시작을 해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지체하면 자기가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이렇게 무뎌질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패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부인에게 이 말을 하면 분명히 부인이 뭔 말을 할지를 아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이 어쩐다고라고라. 아들 줄 때는 언제고 갖다 바치라 간다. 워메워메. 그리고 딱 사라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 죽이고 데리고 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드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면 핑계는 댈 수 있어요. 부인 때문에 난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변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기 위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종에게 번제했을 나무를 지워요. 그래서 이제 두 종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 나무를 지고 가고, 그리고 이제 칼 아브라함이 들고 이제 이삭을 데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종 둘, 아브라함 그리고 아들 이렇게 다 번제 드리도록 준비해가지고 이제 가요. 그런데 가는 길이 며칠이냐면은 3일 길이요. 또 그게 왜 3일 길이냐? 아무리 독한 마음을 먹고 가더라도 3일 되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굉장한 그 디자인이 있어요. 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치밀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걸어가면서 3일 동안 걸어가면서 너 처음 먹었던 그 순종과 헌신과 정말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겠느냐, 이런 이 마음이 테스트할 수 있는 그 작심삼일에 그것까지도 계산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보니까 모리아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두 종들에게 그럽니다. 너희 두 종은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두 종들을 데리고 번제 드리는 그 현장까지 갔을 때 이삭을 결박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번쩍 들었을 때 두 종들이 아브라함 손을 딱 붙잡고, 알츠하이머가 오셨어요. 이거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두 종들이 아브라함 붙잡아 버리면 난 드리려고 했는데 저 종들 때문에 못 드려버렸습니다.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잖아요. 그것을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장애물을 다 이렇게 제거를 해요. 그리고 두 종이 번갈아 짊어지고 갔던 그 번제에 쓸 나무를 누구에게 지우냐면은 이삭에게 지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다, 이것은 표현되지 않아도 두 종들이 번갈아 가면서 지고 갔던 짐을 이삭이 지고 갔다는 것은, 이삭은 완전히 장성한 힘을 쓸 수 있는 그 정도였다는 것을 성경이 내러티브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100세에 낳은 아들이 종들이 지는 나무짐을 질 정도로 이렇게 자랐다면은, 아브라함 나이는 이제 굉장히 늙었고 힘이 빠진 상태일 거고, 그리고 아들 이삭은 짱짱한 힘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팔씨름을 해도 이삭을 해볼 수 없고 씨름을 해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해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 성경의 역사적 기록을 묵상을 해보면 그러잖아요. 이삭이 올라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는 있는데 번제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대답을 지혜롭게 잘하더라고요. 원래 또 예수 믿는 사람 말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 말을 했을 때 이삭은 정말 몰랐을까요? 나는 이삭이 눈치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세요.
이삭이 나무짐을 지고 올라가고 아브라함이 산을 오를 때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아버지 모습, 안색 어땠을 것 같아요? 설교를 들으시면요,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한 발짝 한 발짝 뗄 때마다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버지가 그 현장에 가까이 올수록 고통스러워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이삭이 눈치채죠. 그리고 현장에서 이렇게 제단을 쌓는 아버지의 모습은 이삭이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을 거예요. 그때 이게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여러분, 이게 이러지 않으면 번제단 위에 이삭이 누워 있고 아브라함이 칼을 번쩍 들 수 없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번제단을 다 쌓은 후에 이삭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다면은 아버지 순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으면 제가 죽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올라가지 않으면 번제단에 올려놓을 수 없어요.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리는 사건은 아브라함도 합격한 순간이었고 동시에 이삭도 연락된 순간이에요.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이 오늘을 사는 우리 독자들에게,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란 순종이다. 예, 여러분, 예배는 순종이다. 순종이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예배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은 그건 우상 숭배하는 사슬의 죄와 같다. 이걸 일치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예배자가 되고 싶으면 순종을 배우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을 배우셔야 됩니다. 예. 오늘날 교인들 말은 너무 잘합니다. 근데 순종은 그 지수는 낮아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으세요. 여러분이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면 철저히 순종. 아멘입니까? 그걸 배우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을 할 때 아브라함이 뭘 배우느냐면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치고 모리아산에 오르는 아들 이삭을 보면서 가슴 찢어지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경험하면서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압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내 마음은 네가 알지. 언제? 순종하면서입니다. 제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 설교하면서 목회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참 성경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좋습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큐티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강론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내 생각과 그 말씀이 딱 이렇게 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 자신을 삭제해라. 네 자신의 생각을 부인해라. 그리고 이 말을 따라 살아봐라. 그것이 최고의 예배이고 그 현장에 최고의 회복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최고의 회복이 있어요. 예배는 순종의 예배입니다. 예. 순종의 예배예요. 순종 후에 반드시 기적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순종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헌신이 예배입니다. 이삭은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드립니다. 근데 주일학교 학생이요, 그 사순절날 그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니까 한 아이가, 목사님, 하나님도 죽기는 싫었나 봐요. 그래. 왜? 그러니까 자기가 안 죽고 왜 아들을 죽이려고. 참 요즘 아이들 신령하잖아요. 그래 내가 뭐라고 할게요? 네가 커서 자식을 낳아보면 하나님 마음 알아. 자식 십자가에 죽는 걸 보는 게 힘들겠어요. 힘들겠죠.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힘들죠. 아멘입니까? 예배는요, 헌신이 예배입니다. 헌신이에요. 너를 내게 줄 수 있겠느냐? 네 몸을 내게 줄 수 있겠느냐? 네 시간을 내게 줄 수 있겠느냐?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세요. 예. 너희 몸을 산 그대로 그리스도에게 드려라. 이것이 예배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예배는 죽는 것이다. 예배는 죽는 것이다.
근데 이상한 게요, 죽으면 삽니다. 예, 아멘입니까? 진짜 죽으면 삽니다. 이 죽어야 됩니다. 최고의 예배가 뭐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죽고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나의 CEO가 될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제 이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번쩍 들었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칼을 거두어라.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그럽니다. 아멘입니까? 알겠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이삭은요, 완전히 죽고 사는 부활을 체험하는 겁니다. 예. 아멘입니까? 죽는 줄 알았죠. 그러면서 이삭이 깨달은 게, 내가 사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아멘입니까? 예. 그 구속의 은혜를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16절 말씀은 이제 두 번째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6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그걸 주고도 받고는 못 견디는 마음이 안 풀리니까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최고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 예배자가 되십시오.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고 우리 진짜 예배자가. 교회 개척하고 한 4, 5년 됐을 때, 그때 교인들이 약 한 70명, 60명 정도 모였을 때 13평 아파트에서 개척해가지고 22평 조립식 짓고 51평 조립식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예요. 근데 참 개척교회 해보니까요, 개척교회 등록한 교인들도 개척교회 목사를 무시한 거 있죠. 비웃는 건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다 자기가 당회장이에요.
목사님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재지기를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고 오면 못 살겠습니다. 예. 그리고 너무너무 힘드는데 이제 구역 예배를 딱 드리러 갔는데 집사님 댁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상처를 받았던지요. 하여간 죄송합니다. 우리 그 교회 할머니 권사님이 계시는데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못 살겠어요. 그래서 어째라고 그러니까 스레트가 쌓여서 못 살겠어. 스레트가 쌓여서 못 살겠어. 왔다 이놈은 스레트 때문에 못 살겠어. 막 스레트가 쌓이는데 그래서 아니 뭔 스레트가 쌓여요. 그러니까 아따 대급박 뚜껑 열려보려고 한 거 있잖아. 막 스레트가 쌓여서 못 살겠다.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요. 그러니까 맞아. 아이고 발음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막 스트레스라고. 그때부터 나도 스트레스만 나오면 이 말이 스레트로 가끔 나가버려. 하여간 우리 목포 집사님들 재밌는 게요. 베들레헴이 많은 여자가 베들레헴 집사님이거든요. 대야찜을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식기 전에 잡수시오. 식으면 퍽퍽해라. 그렇게 식기 전에 잡수시오. 근데 그래도 막 먹기가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있는데 안 먹으려고 그런 줄 알고 어찌 그래요? 식기 전에 잡수시란 말이요. 이거요 콜레라가 좀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거 콜레라가 있어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이 콜레라 그 이제 예배가 딱 끝나고요. 그 이제 식사를 하고 이렇게 오는데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오니까 운전하는데 신경은 10%도 안 써져요. 그냥 운전은 그냥 본능으로 하는 거고 머리에 스레트가 가득 쌓여가지고 그냥 그렇게 오는데 삼거리에서 이제 신호등이 죽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차가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점잖하게 좌회전을 했는데 갑자기 4.5톤 덤프가 직진하는 덤프가 갑자기 보잉 747로 변해가지고 와가지고 내 윤선석 문짝 쪽으로 이제 나는 좌회전하고 직진하는 4.5톤 덤프가 그대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을 이렇게 받아버리니까 이 목이 철렁하면서 이 머리가 저수석 문턱을 또 찍어요. 그러니까 딱 때리니까 그때 이제 경추 2번이 골절이 되면서 전신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다친 것 때문에 그대로 가버리더라고요. 몸에 가분액을 그냥 가버려요. 그런데 나중에 한참 몽댕이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문짝을 뜯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서 의식이 이렇게 좀 돌아오는데 오른손 들어봐 오른손이 안 들리고 왼손 들어봐 왼손이 안 들리고 오른발 들어봐 꼼짝도 안 해요. 왼발 들어봐 꼼짝도 안 해요. 이쪽으로 부딪혔는데 여기서 막 피가 막 쏟아지는데 희한하게 아프지가 않아요. 그래서 별일이다 봤더니 운동신경 마비가 오니까 목 밑에는 움직일 수가 없고 왜 안 아팠느냐? 피부 감각신경이 가버려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요.
하수도 처리 신경이 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그런데 가해자 운전수는 결혼식도 하지 않고 동거하면서 아이가 하나 태어나니까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된다고 면허증 따가지고 건재사 취직을 했는데 당시에 건재사 차들이 너무 사고를 내니까 보험회사에서 안 받아줬어요. 그래 무보험 차량이야. 근데 완전 중상자가 나오니까 당시 피해자 보호 특례법에 의해서 구속 수사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 그 가해자 운전수를 구속시켜 놓고 합의금 과도하게 받아내서 그 젊은이 살아가는 길에 너 힘들게 해놓고 너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냐? 어떻게 할래? 그런 거요. 그때 하나님, 제가 구속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많은 합의금을 내려놔야 했습니다. 그래서 형사님, 어떻게 하면 가해자를 구속 안 시킬 수가 있습니까? 예, 구속 연기 청원을 이렇게 목사님이 일주일씩 2번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이 있다 그래서 용지 갖다가 구속 연기 청원을 이렇게 일주 해놓고 일주가 지나도 2주 또 한 주 있다는 걸 알고 합의보자 말도 안 해요. 그 이제 합의금 마련하느라 힘들어서 그런 모양이죠. 근데 저는 지금도 봉봉이나 쌕쌕이는 안 먹습니다. 왜냐니까 봉봉이 들고 와갖고 막 이제 누워있는 나를 보고 막 눈구녕을 씻어볼 것 같아. 어째 그렇게 목사님은 세상을 물정 몰라도 그렇게 모르요. 막 눈구녕을 씻을 것 같아. 그러면서 딱 처박아 놔야 합의라도 제대로 될 것인데 뭐단지 저렇게 이 가해자는 저렇게 내두고 어찌 그러냐고 막 눈구녕을 씻어볼 것 같고 그 봉봉 한 박스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래놓고 그 다음 주일부터 다른 교회를 나가 있죠. 이 교인들이 이게 병문안 와가지고 보면 다시 목회할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내 영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그냥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누가 쌕쌕이 한 박스 사가지고 와가지고 또 어찌 세상 물정 모른다고 조져놓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그 집사 또 다른 교회 갔대. 이때 내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노래를 또 만들어 놓은 노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노래가 막 이제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나고 불러지는 거예요. 한번 불러볼까요? 이 노래. 정말 나를 위한 노래예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그때 들은 소리가 뭐냐? 목사가 뭔 죄가 많아서 저렇게 저주받아가지고 자빠져 있을까? 나는 내 영혼 살아야 돼. 교인들은 빠져나갈 때 그 노래 부르며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어요. 2주가 지날 때는 합의서가 들어가야 구속이 안 돼요. 그래서 회계 집사님 보내면서 액수 원래 합의 보아 주려고 마음먹었으니까 액수 전혀 생각하지 말고 합의서 도장 딱 찍어주고 그냥 오시라고 했더니 회계 집사님이 가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이제 집사람이 내 소화기 귀에다 대주니까, 목사님 해도 넘어와요. 야, 그래서 왜요? 세상에 돈 700만 원 갖고 합의 보러 왔네요. 그래서 제가 액수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 돈 마련하느라 고생하셨다 하시면서 도장 딱 찍어주고 오세요. 그랬더니 이 돈 받고 도장 찍어주라고라. 병신 말 듣기 딱 맞겠습니다. 그러기래. 집사님 아직도 뭘 모르시네. 나 이미 병신 되어버렸어. 그 집사님 통곡하더라고. 집사님,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병상에 누워있을 때 주님이 그러셨어요. 네 수족을 쓰지 못하고 누워있는 네 몸은 네 몸이냐 내 몸이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이 딱 떠오르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너무나 선명하게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네가 걱정할 게 없겠네 그러시더라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집사님 700만 원의 중에서 가장 먼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랬더니 여기서도 다 드려라고 그러길래, 아 그럼요 드려야죠. 630만 원 남았어요. 집사님 나태원 수속해 주세요. 사고 나서 바로 들어올 때부터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이만한 주사기로 스테로이드제 2대씩 하루에 6대를 맞으니까요. 혈관에 딱 대면요, 이게 약이 아니라 독약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나 주사 못 맞겠어요. 그리고 내 몸은 주님이 하실 거니까 나 하나님께 맡길랍니다. 그리고 퇴원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630만 원에서 자손보험회사에서 감당 못한 치료비를 떼서 갚으니까 350만 원 남은 거예요. 그 350만 원 갖고 이제 완전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스테로이드제도 안 들어간 데다가 이제 약을 딱 이제 이렇게 하니까 몸이 이제 더 이제 가라앉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 딱 합의금 받은 거 350만 원 남았는데 이 350만 원은 내 몸값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몸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으로 통근 치료하면서 돈 사라져 버리면 내 인생이 사라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350만 원 드리면 내 인생을 주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어린 성교원 교구헌금으로 드렸어요. 왜 그걸 어린 성교원 교구헌금으로 드렸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회복 안 해주면 이 350만 원에 의해서 시작된 어린이 성교원 사역을 통해서 나 같은 목사 하나 나오면 100%예요. 둘 나오면 200%예요. 그래서 이제 그 꿈을 가지고 이렇게 어린이 성교원 교구헌금으로 드리고, 신경치료를 위해서는 약 한 톨 주사 한 방 맞아본 적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도 안 맞고 있으니까 몸이 막 더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 짜증나고 이상한 정신적으로도 증상이 일어나고, 제 아내가 참 고생 많았어요. 나 좀 데리고 유달산에 바람이나 좀 쐬주라.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와서 나 뜯고 이제 봉고차에 싣고 이제 유달산 밑에 일하고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그렇게 다리심이 좋은 걸 내 처음 봤어요. 그렇게 올라갔다가 막 내려오는데 짱짱해. 근데 나는 너무너무 비참해. 그때 주님이 내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살라고 목회했느냐, 나를 위해 죽으려고 했느냐, 그걸 물으셨어요. 그때 하나님, 나 살라고 목회했습니다. 나 주를 위해 죽으려고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단을 한 것이 이 결단입니다. 한 번만 제게 기회를 주시면 이제 주를 위해 죽으려고 목회하겠습니다. 그 결단 이후에 붉은 벽돌로 예배당 하나 짓고 목회를 그만두려고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 예배당 완공되기 전에 서서 예배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래 살아나온 거예요.
제가 참 부족하고 제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진짜 예배는 순종입니다. 예. 그분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데 그 순종의 제사 이후에는 언제나 회복이 있었어요. 기적이 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진짜 예배는 순종이고 헌신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준 게 너 죽어야 한다. 네가 죽어야 내가 너의 완벽한 CEO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자꾸 죽은 내가 부활합니다.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물어봐. 집이도 그러더냐고. 근데 바울도 그랬더라. 바울도. 그러니까 바울도 날마다 부활하니까 날마다 죽노라 그랬더라고. 그리고 그래도 자기가 살아나니까 아예 예수 죽음을 짊어지고 산다 그러더라고. 이번에 저 이제 은퇴하면서요, 세례 요한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참수 당하잖아요. 참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난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게 그는 진짜 예배자였어요. 예.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큰 자. 이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볼 때도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은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은퇴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은퇴 이렇게 싹 이렇게 할 때 은퇴 시점이 되니까 참 말들 때문에 상처도 되고 그때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 말씀이요. 내가 그걸 알거든요.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살아있으면 그리스도께서 가려져요. 오늘날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많이 예수는 죽고 인간이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러지만 다른 사람들 그러더라고. 비웃는 건 건강에 이렇습니다. 진짜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예,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삽니다. 아멘입니까? 죽어야 예수님이 삽니다. 저희 교회에 잊을 수 없는 장로님들이 너무나 많은데 장로 장립식을 하면서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에게 장로 임직자들 권면을 시켰어요. 근데 제가 그 아버지 장로님을 제가 참 존경했고 그 아버지 장로님을 보면서 나도 저 장로님처럼 살고 싶어서 다짐한 적이 있어요. 장대비가 쏟아지고 태풍이 오면 항상 그 아버지 장로님은
교회를 항상 돌아보고 가는데 이렇게 다 찢어진 우산이고 뭐 우산 쓰나 마나 다 젖어요. 그래도 항상 이렇게 돌아보시고 가는 그 장로님의 뒷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저 장로님은 태풍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장마철이며 꼭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돌아보느냐고 그랬더니 건축 중에 돈이 없어 중단됐을 때 차 안 다니는 거리, 서울로 보면 명동거리, 목포의 그 본전통이죠. 금은방 팔아서 전세로 들어가고 이 건물을 완공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네 물질 있는 곳이 내 마음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남다른 그 애착이 있어요. 애착.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난 목사지만 저 장로님처럼 평생 집 한 채는 하나님께 드리고 살게 해주세요. 자, 그 꿈을 꿨어요. 그 아들 장로예요. 근데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이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에게 이제 장로 임직을 하는 분들이 이제 권면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그리고 그 장로님 아들인 내가 이렇게 장로가 돼서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장로님을 보고 또 이렇게 봤기 때문에 장로는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리고 또 전국 시위 회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 좋겠다. 어떤 청사진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립식을 하고 당회를 딱 들어가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 나갈 방향은 이렇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선배 장로님들이 김장로 우리가 다 생각해 본 것이네. 장로 되어가지고 장로가 뭔지를 배우게 이 사람아. 그래갖고 조제불 들어가나요?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 얘기가 그래 간증해. 그래서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발언하기 전에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또 다른 장로님이 저는 이렇고 후는 이러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 참 선배 장로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게 목사님 목회도 힘들겠고 교회도 이렇게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마음이 불편했대요. 그래가지고 집사 때 행복했던 자기가 장로 임직을 받고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내가 이러려고 장로가 됐나. 그래서 기도하다가 작정을 했대. 그리고 당회에서 선언을 했답니다. 목사님과 선배 장로님들 신출얘기 나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으셨지요. 이제부터는 장로가 되어서 제가 장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과 선배 장로님들 앞에 이제 나는 없습니다. 고백을 하고 선포를 했대요. 아예 그렇게 해야 자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자기가 너무 교회 생활이 행복해졌대. 이제 이 간증을 하면서 이제 새로 임직받은 장로님들에게 이제 권면을 했는데, 새로 임직받은 분들은 그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는데, 먼저 장립받은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임직이 끝나자마자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그분이요. 장로님 어쩐 일이에요? 눈에 눈물이 고였더라. 목사님, 이제부터 목사님 앞에 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아닙니다. 제가 오늘 장립식 마치면서 내가 이 고백을 하고 내가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때 제가 그 장로님을 안으면서 장로님 많이 힘드셨군요. 많이 힘드셨군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목사님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 뒤로 낙원으로 이민 갈 때까지 그 장로님 정말 잘 지내다 가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죽을 필요가 있어요. 영락교회 지금 심호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도 북한에서 피난 나오시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북한에서 피난 내려온 목사님이 계시는데 북한에서 결혼을 하셨고 사모님과 자녀들 두고 왔기 때문에 남쪽에 와서 결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목회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고아들이나 또 이런 눈에 보이는 당신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이렇게 양육을 해줬습니다. 입양도 아닌 입양처럼 이렇게 길러줬어요. 그런데 하루는 목사님 사택에서 애 울음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길렀던 입양도 아닌 그 자매에게서 이게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거 목사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가 막 이렇게 막 번지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럴 때 그 목사님이 우리 집에 아이 울음소리, 아이가 태어난 것 때문에 말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조용히 사임하고 저는 한적한 농촌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밤보따리를 쌌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밝혀지는 게 그 목사님이 데려다가 키운 그 딸 같은 아이가 그 남자 이렇게 친구가 있었고 그 관계 속에서 아이가 임신하기 시작하니까 겁나서 이제 도망간 거예요. 그 남자가 도망갔고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그거를 교회가 알고 이제 그 목사님 찾아 삼천리를 이제 가가지고 봤더니 농촌에서 농사 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와서 하는 말이 아니 왜 그때 말하지 그렇게 말을 안 했냐고. 그러니 이제 목사님이 아무 말을 안 하셨죠. 이 태어난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 나는 이 아이에게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주면 이 아이가 어떤 상처를 받을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다고 이게 교회를 사임하고 이 목회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나는 지금 이 아이 목회하고 있다. 이 아이 목회하고 있다. 요즘 세상에 정말 그런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계셔야죠.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아멘입니까? 이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창세기 22장을 보면서 최고의 예배는 순종이다. 순종이다. 그리고 헌신이다. 헌신이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을 제대로 연주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게 이제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원로 목사가 됐는데, 주님이 나 같은 타다 남은 재와 같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제가 영상으로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예배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헌신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그때 나는 내가 이렇게 쓰임 받을 것이라는 건 상상도 못 해본 일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희 교회 목회의 중심축은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죽으라고 가르쳐 놓으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일산으로 다 갑니다. 그래도 우리는 못자리 선교사를 키워서 보냅니다. 아멘. 정말 내가 죽을수록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바꾸는 못 견디시는 분이십니다. 나와 여러분 집회를 마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